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구약 성경 11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무다 우리 3부 감사에 관해서 십계명에 관해서 우리 44주일입니다. 오늘 113, 114, 115인데 제가 113만 제가 썼네요. 먼저 113문 보시겠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르침이 현실감 있게 느껴집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하나이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대본에 뭐라죠? 저 율법주의라죠. 율법주의. 근데 여러분 우리 개혁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기준이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막 몰아붙이죠. 율법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그냥 형태만 지키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데 관심 갖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게 항상 공교롭게도 항상 이렇게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져서 가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흐리멍덩하게 해도 천국은 가지. 그래서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정말 제일 지긋지긋합니다. 천국 가기만 한다 그러면 모든 건 다 면죄부예요. 천국만 갈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던지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못 간다는 얘기죠. 예. 아니 그런 얘기를 한다면요, 그럼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천국 가는 게 목표다. 뭐 그거는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냥 지옥 가는 게 두려우니까 예수 믿는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 구원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한다면 그럼 못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여전히 관심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구원,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거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거로. 자, 프란시스 셰퍼가 한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진정한 영적 생활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10번째 계명 탐심은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은 내적인 것이지 외적인 것이 아니다. 탐심은 언제나 내적이다. 외적인 표현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기독교인의 영적 생활은요, 외적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어떤 그 명목상으로 표면적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느냐, 내가 진리를 정말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가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관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여전히 인격적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의무적인 차원에서의 종교 생활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다. 도대체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선교단체에서 주로 이제 선교단체에서 영향받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언제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그 개혁파 선배들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좋아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다고 쳐요. 그럼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으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좀 인격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인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율법적인 관계예요. 뭔가 내가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그것이 신앙인 것 같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의 매 순간, 제가 지난 주일 금요 기도회 때도 깨어 있음에 관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깨어 있음이 도대체 뭡니까? 깨어 있다는 얘기가. 깨어 있다는 게. 우리는 깨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 여러분들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느끼신 거가 이거이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 봉사가 막 중복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에 지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목회 방침 중에 하나거든요. 그 제가 계속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 사역하는데 좀 너무 업무량이 좀 많아서 지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딱 나오면 그러면 일 하나라도 그만두게 해라. 왜냐하면 교회 일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뭐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주의 일을 열심히 막 한다고 해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잊고 살은 지 오래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지 않나요? 무슨 봉사다 때 되면은 밥 풀어 다니기도 하고 때 되면은 무슨 바자회도 하고 때 되면은 무슨 성탄절날 되면 외부 나가서 선교한다 또는 외국 나가서 선교한다 단기 선교네 장기 선교네 활동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경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경작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지 교회 봉사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매번 점검이 안 되면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내가 너하고 그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교제한 적이 없어. 그 뭐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든 일상이라고 하는 건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의 삶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삶이라든지 여러분들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주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 지체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까? 우리 그 생각 해야 되죠. 그 생각 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저희 가 계셔야지.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건 나만 완벽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끊임없이 한 형제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형제를 기쁘게 하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자,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말 저는 환영하지 않는 표현인데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용어다 보니까 그 표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리 귀신 쫓으면 뭐 합니까? 뭐 은사주의 교회 같은데 그 얼마나 푸닥거리 많이 합니까? 뭐 귀신 쫓는다, 뭐 능력해야 한다, 뭐 안진뱅이 뭐 일어나고 뭐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나하고 그리스도 아무 관계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때 극복해라, 넘어서라 제가 말씀드리죠. 왜 제가 자꾸 그러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난관이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제 말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왜 목사님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뭐 이걸 극복해야 된다 뭐 여러분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극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죠? 기도와 말씀. 여러분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난관, 어려움, 인간관계 그런 거 생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춥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습니까? 대부분요 주님의 뜻은 안 찾고 빨리 이 문제 해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왜 주셨냔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 항상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반응이 불평, 원망이에요. 왜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를 더 성숙하게 하기 원하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너를 더 거룩하게 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죠. 근데 문제 자체의 해결에 여러분들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불평이 나오죠. 나는 맨날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 인생 사는데 왜 이렇게 고달픈지 모르겠어. 하나 해결하고 나면 간신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고 또 다른 문제고 그러면 거기에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일반 계시에 다 나타나는 건데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거기서 교훈을 얻거나 지혜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요. 항상 피해의식에 빠져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난 때문이죠. 어려움 때문이죠. 외로움 때문이죠. 고통 때문이죠. 사실은 대부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일반 계시예요. 사회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과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과 고통을 뚫고 나가면서 거기서 지혜를 터득하면서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터득한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환경 앞에서도 이거를 불평과 원망과 신세 타령하고 그리고 환경 타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항상 피의식에 찌들여서 그냥 나는 말이야 뭐 인생살이가 이래가지고 뭐 집안이 뭐
얼마나 저는 가난했는지요. 우리는 그냥 에쿠스 정도밖에 타본 적이 없고 막 불평, 원망.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일들을 깨달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통해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지혜로워진다면,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이라는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삶의 매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이 없었으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까? 고난에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물리적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풍요로워져서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영적으로요. 물리적으로 풍요로워서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주의 가운데 됐습니까? 오히려 더 저주예요. 풍요 때문에 죄를 많이 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난했을 때 영적으로 살아있었다니까요. 가난할 때 더 하나님 찾고, 가난할 때 더 말씀 묵상하고, 가난할 때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왜요?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풍요로워도 그래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사회가 되려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숙은,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믿음은 가난할 때보다 부자일 때 믿음이 더 필요해요. 이게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난할 때는 나라 괜찮았습니다. 나라 잘 돌아갔어요. 근데 풍요로울 땐 믿음이 없어서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돈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그러잖아요. 더 성숙해야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제가 압니다. 뭐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 하는 문제도 그렇고 어려움. 근데 제가 무슨 뭐 긍정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터득한 게 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기회예요. 그 기회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세상적인 찬스를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딱 보세요. 창세기에서요.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만나서 어떤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안 나타나는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수십 년의 텀이 있는데 왜냐면 별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땐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15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난 경험이 되게 많이 나와요. 왜 많아요?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사는데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문제만 있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풍요로워지면 여러분 타락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겠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좀 더 주시면 난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분명히 타락합니다. 저한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정말 주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많으면 타락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보시면 알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교훈을 못 얻으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게 안 하시고 진짜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숙된 만큼만 사람 보내주십니다. 교회가 좀 교회 구실하는 정도까지만 채워주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더 많은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솔직히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양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저분들은 저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러시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막 하루에 막 40명 몰려오고 막 50명 몰려오고 막 100명씩 몰려오면 막 좋을 것 같잖아요. 저는 굉장히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갑자기 돈 많이 막 주어지면 좋을 것 같나요? 무섭지 않나요? 내가 저 돈을 감당 못하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막 성공을 해버렸어요. 내가 그 정도의 성공을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좋을 것 같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그냥 행정 업무나 할 정도의 실력이라든지 그런 그릇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됐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됐다고 쳐요. 아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았으면 그러네. 복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근데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것이 프란시스 셰퍼가 얘기하는. 그래,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어떤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소유할 만한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그릇이 안 되면 내가 그 이상의 것을 갖지 않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또는 내가 이 정도의 행복을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시간을 갖는 것이 나에게 내 그릇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을 썩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썩지 않는 게 무엇인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셰퍼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이며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것에 탐심을 갖지 않는 것. 그래야 썩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30대 때 사람들 많이 막 불러 모아 주시고 제가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의리의리한 예배당 주시고 교인들이 막 몇백 명, 뭐 몇천 명 됐다 그러면은 그냥 좀 게임 아웃이죠. 그냥 끝난 거예요. 제 인생은. 남들이 보기에는 뭐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는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한 게 그게 복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만약에 뭐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제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다면 진짜 그건 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은 현명하시다. 정말 현명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잘 성공 안 되게 하시는. 성공이 저한테는 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내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게 이게 복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은 행복만 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용서하시고 들으시죠. 그놈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돌아볼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아니요. 복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저주입니다. 셰퍼도 얼마나 고민되죠.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 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십계명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도덕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다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느냐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무엇이냐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율법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표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일종의 수거처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 앞에, 그 율법 앞에란 얘기예요. 나의 이름, 그 율법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지은 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고 했을 때 뭘 두겠습니까? 그 율법, 돌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전을 건축을 했을 때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율법 돌판 넣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본질입니까? 아니면 율법 돌판이 본질입니까? 율법 돌판이죠. 건물은 하나의 율법 돌판을 넣기 위한 뭐예요?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 속에 뭐를 두기 위해서요? 율법을 두기. 그래서 과거에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뒀어요? 건물에 뒀죠.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디에 두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마음판에 율법을 두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 율법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면 여러분 율법의 정신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도덕적인, 여러분 위선자들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그런 거죠. 성경책 옆에 딱 꽂고서 할렐루야. 그럼 되게 웃기잖아요. 그 안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 하죠.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위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출발해야 돼요. 그 바로 셰퍼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진정한 영적 생활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거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없다면 나는요 주님 오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런다니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오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몇 명 안 될 때나 교인들이 많이 올 때나 이 사람들을 제가 존귀히 대할 수 있는 마음 좀 갖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하거든요. 자꾸 사람들 숫자로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게 안 될까?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몇 명 있을 때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대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기계 그리고 무슨 외부 강의하는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머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던 그 시간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이제 뭐 형제들 만나기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교회를 선택한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전도 열심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율법. 자, 이제 좀 더 정리해서 율법은 뭐라 했죠? 도덕적 행위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덕적 행위의 원리로서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게 모든 우리의 율법적 행위의 원리로서 나타나야 되는 게 이거고요. 사랑이 없이 율법적 행위라고 하는 도덕적 규범만, 행위적 규범만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는 없고 도덕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가 윤리를 배웁니까? 도덕을 배웁니까? 도덕을 배우죠. 뭐 선생님 보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합니다. 뭐 친구를 보면 안녕 뭐 이런 거 우리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사실은 뭐가 없어요? 윤리는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그냥 행동 규범만 있는 것뿐이에요. 행동 규범만.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 규범을 제시할 때 거기에 사실은 뭐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윤리니까. 우리의 윤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알게 되길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시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왜냐하면 다들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다들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에다가 왜곡되잖아요. 왜곡. 근데 제가 여러분들 요 부분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조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주일 낮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다들 그거 고민하더라고요. 그런 조롱하는 말도 우리는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근데 그건 적들의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헤롯 보고요. 저 여우. 그 조롱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형태에 자꾸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에서 예수님조차도 어떤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롱하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요. 저 여우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사유관들 보고서 뭐 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던가. 독사의 자식,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어 자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00%입니다. 사랑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지 양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온전함을 알려면 온전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인지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랑을 하느냐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 요즘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서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다 허물어뜨려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 얘기하는 질서에 관해서 얘기하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질서가. 그렇죠?
때로는 권징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제가 요번에도 카도시 아카데미의 그 컨퍼런스, 거기서 이상훈 교수님 강의하시는데 정말 인사이트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사랑, 그 에로스의 개념은 결국 이 성적인 것이 이전에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모든 걸 자기 사랑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인들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사용했기는 했는데, 실제로 헬라 문헌에서는요 거의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헬라인들은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무조건 다 에로스예요. 근데 그 에로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이 사랑을 사용하게 된 건요 성경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건 강의 시간은 못 들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상훈 교수님과 얘기 나누면서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자, 113은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 뭔지를 제가 좀 규정을 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성숙하게 사랑하는 과정이에요. 성숙하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왜 결혼하게 되면 맨날 싸웁니까? 다들 그런 얘기죠. 아유, 서로 사랑해서 싸우는 게 제가 사랑 싸움이지.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가 나에게 만족시켜달라, 서로가 나의 니즈를 채워달라,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싸워요. 근데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설교를 듣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자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자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계속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왜 트러블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그 안에서 내가 과연 성경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대낌이 없으면 나는 사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기독교 신앙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묵상을 정말 많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또는 결혼 생활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계속 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르게 사랑했나? 내가 진짜 성경적으로 사랑한 거 맞나? 우리는 계속 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막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가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사랑하는.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그만큼 바르게 사랑하는데 좀 성숙된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교적으로 사랑하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그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언제부터 들들봉지로 마시죠? 초등학교 때서부터 아이들을 달달달 볶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요즘에 왜 아이들이 그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입시 이 체제 이후에 정치가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우리 정치계 보면은 일단 용서해 주세요. 미친놈들이잖아요, 다. 이게 정신병자들이 지금 정치 다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입시 제도에서, 거기서 명문대학교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때서부터 뇌가 다 망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머신이 돼야 돼요, 애들이. 저는 요즘에 그런 얘기 듣고 되게 놀라요. 어,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하루에 문제를 막 1,000개씩 풀고 막 그런데요. 그 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때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진짜 맨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놀다가 잡아먹고, 그리고 뭐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뭐 진짜 그 야생마처럼 이렇게.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컸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그게 싹 다 제거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다 거세돼 버린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세된 상태에서 사회의 고위관직 또는 사업가가 되고, 그런 사람이 과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낄까요? 내가 정치가가 됐는데 사회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제대로 해야지, 그 생각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 기능 자체가 거세되는데요. 뇌에 그 기능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끔찍한 거죠. 자,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못 지킵니다. 못 지키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열 번째 계명은 우리 죄의 원인이 탐심에서 출발하며, 이 탐심의 본질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인가요?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요. 우리가 우상 숭배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세계관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우상 숭배자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우상 숭배자라는 걸 몰라요. 근데 율법이 가르쳐 줘요. 율법이. 근데 율법이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보여요. 아, 그렇게까지 안 지켜도 돼. 그냥 대충 두리뭉술,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 얘기지 뭐. 아, 그냥 두리뭉실하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 안 보인다니까요. 요리문답서는 신자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이런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상 숭배와 싸우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와 싸우기 시작했다는 감각이 있나요? 내 속에는 우상과 싸우게 됐다는 거? 아울러 요리문답은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시작합니다라고 합니다. 이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나머지 9개 계명을 다 포괄하는 원리 계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본질이 뭐냐면 탐욕과 싸우는 거예요. 탐욕. 신자가 궁극적으로 주의 계명을 자원하며 지켜야 되는 것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며,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는 결국 모든 것을 공의롭게 분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의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서 나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공산주의에 빠진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여러분, 제가 스웨덴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영상 2개를 보게 됐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영상이고요. 하나는 스웨덴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네 나라 까는 영상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오리지널 스웨덴 사람이죠. 근데 양쪽 말을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기가 뭐 복지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복지 천국이 아니에요. 그 스웨덴에서 살다 온 사람 얘기가 뭐라 하냐면 스웨덴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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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는데 기본적으로 걷는 세금이 52%.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또 다른 세금이 25%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숫자 계산 잘 하시죠? 77%. 거기다가 또 다른 세금이 딱 붙으면 내 주머니, 내가 월급을 받고 내 주머니에 떨어지는 것은 7%.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면 7만 원밖에 안 떨어져요. 300만 원을 벌면 3, 7은 21? 전 그 정도는 계산하거든요. 21만 원밖에 안 떨어져요. 그것만 진짜 오리지널 내 돈이에요. 저축 꿈도 못 꿔요. 밖에 나와서 그 스웨덴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야 오늘은 우리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잠깐만. 야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우리 그냥 차 마시자. 음료 사다가. 왜? 그래서 야 커피 마실 만한 돈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근데 진짜 끔찍한 것이 뭐냐면 월세. 여러분들 스웨덴은요 월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저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집이든 스톡홀름에 있는 집이든 모든 집의 월세가 다 똑같아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되니까. 평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톡홀름에 좀 좋은 집, 뭐 그런, 그러니까 월세를 규정하는 기준이 있죠. 방이 몇 개인지 뭐 그런 거가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서 월세를 규정하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뷰가 좋든 나쁘든 집이 좋든 나쁘든 곰팡이가 있든 없든 현대적 건물이든 시골집 건물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월세가 똑같아요. 월세가. 왜요? 그게 공평한 거니까. 다 공평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궁극적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극적 평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좋으면 당연히 월세가 많은 게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화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면 국가에서 분배해 주는 집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나한테 분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원서를 내면. 그럼 스톡홀름 같은 그 대도시에서 들어와 살려면 30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30살을 집어넣으면 한 60살 정도 돼야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공평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평등, 공평함,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사는 세상. 아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못 사는 세상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자본주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는요 자유시장 경제거든요. 자유경쟁이에요. 자유경쟁. 그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분배 주체가 하나님인 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분배 주체가. 여러분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분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잘생기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유전자가 키가 작은 유전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 그때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공정하게 분배하신다는 걸 인정할 때라야 그때 비로소 뭐예요? 감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범죄가 시작됩니다. 모든 죄, 모든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간음, 도둑질, 살인 이 모든 거요. 하나님의 분배에 대한 불만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죠? 신자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킴으로 참된 예배자로서 윤리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며, 이 윤리의식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라는 행동 규범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이런 윤리의식과 행동 규범 전체를 포괄하는 심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이며, 탐심을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 규범을 어기는 원인은 연약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실 우상 숭배에서 나와요. 근데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분배에 대해서 인정하죠. 하와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내가 너한테 분배하지 않았다. 그건 손대지 마라. 왜 저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닌가? 아니죠.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거예요. 하나님의 분배 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배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의 성격조차도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성격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절대 선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사고가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 무엇인가 주셨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개척한 지 한 5년, 6년 만에 교인들이 뭐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늘어났다면 그 분배가 공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랬으면 전 타락했다니까요. 100%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왜 설교하게 하십니까? 진짜 매일 설교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뭐라 그랬죠?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또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아니면요 내가 교만한지 모릅니다. 율법이 아니면요 내가 죄 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율법이 아니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모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가 죄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없었으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원수인가를 아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율법이 폭로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잖아요.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율법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감정 없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럴까? 근데 율법을 들이대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라니까요. 전 진짜 되게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항상. 저는 진짜 착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쑥스러운데, 저 진짜 착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교회에서 다 인정했어요.
아 정말 착하다. 착하다는 소리 진짜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순종 잘하죠. 거짓말 안 하죠. 욕도 안 하죠. 인사 잘하죠. 진짜 인사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사 안 하는 애들 보면 제가 굉장히 거슬려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인사 다 잘해요. 괜찮아요. 근데 율법이 주어지면서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순종이 안 되네. 순종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부모님이, 여러분들 제가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민호야 화장실 불 끄고 다녀라. 그럼 제가 한 번은 제가 뭐 못 끌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못 껐구나. 그럼 저는 항상 끄고 다녀요.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2번 이상 거의 반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 하시죠. 너 때문에 속 썩어 본 적이 없다고. 그게 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복종이 잘 안 돼요. 잘 복종이 안 되는 방식 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하나는 자꾸 까먹어요. 근데 그게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잘 안 까먹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저 같은 아들을 키울 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구나.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기분이 자꾸 나빠져요. 자꾸. 근데 왜 나빠지지? 원수한테. 부모님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제가 근데 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왜 부모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했는지 아십니까? 부모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이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녀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러지만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은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거였어요. 기분 좋아서 활짝 웃으면 그거 자체가 저한테 보상인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왜 아버지는 얘기 잘 안 해요? 아버지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맨날 직장 생활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토요일 날이나 뭐 그때만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뭐 드시고 싶은 귤 같은 거 이거 회귤 교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저희가도 이제 회귤 고사가 있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 때는 진짜 귤 먹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네 집에 어머니가 상훈이라는 친구인데 상훈이 친구 그 친구 어머니가 얘야 귤 먹어라 하면서 딱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기가 너무 아까워. 왜냐면 우리 어머니도 잘 못 드시는데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딱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그 상훈이 어머니가 이런 말씀. 야 내가 갈 때 또 줄 테니까 그거 먹어 그래.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어머니가 그 받으시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학교에 급식 때도 빵하고 우유로 이제 급식을 주는데 그거를 어머니는 제가 이제 빵 우유 같은 거 먹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배급 저기 하려면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학교에다가. 근데 없는 돈 털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거를 또 꼭 싸가지 왔어요. 그래서 전 싸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싸가지 와서 그걸 항상 부모님한테 드리면 부모님 아니 그거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됐죠. 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없구나. 그게 원수관계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든 싫어하든 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저에게서 윤리가 뭐예요?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게 저한테는 윤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도덕을 하는 거죠. 빵을 가져가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귤을 가지고 가서 갖다 드리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았죠. 그 도덕적, 그 규범 행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규범적 행위는
그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율법을 계속 강론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깨우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를 계속 폭로하는 거죠. 계속 폭로하는 거죠. 둘째는 이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그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가노라. 여러분들, 율법을 계속 강론하면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뭡니까?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선을 잡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맛을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극히 미세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온전함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음이라고 하는 교리는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끝난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중생할 때 어떻게 중생했습니까? 저는 정말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매달렸거든요. 사는 게 너무 인생살이가 고달프니까. 맨날 어머니 따라서 산기도 하고, 어머니 따라서 제가 막 부흥회도 찾아다니고, 새벽기도 막 같이 가고. 근데 왜 안 만나 주신지 모르겠더라. 해도 너무하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주님을 딱 만나고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이거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잡는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두려운 게 그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걸 뭐로 보장하지? 내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걸 뭐로 보장하지? 뭐로 보장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여러분들 그리스도 붙잡는 거에 여러분 게으르면요, 여러분들 의식 못하죠.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 변했다 그럽니다. 변했다 그래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등한시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아니 뭐 제가 변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초점 맞추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거듭날 때 얘기가 아니라 거듭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좀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의 추하고 더러움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더 많이 보이고 나의 무능함이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전적 무능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뭔가 에너지도 있었고, 젊었을 때는 뭐 머리도 팽팽 잘 돌아가고, 젊었을 때는 뭔가 힘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씩 다 없어져 갑니다. 그럼 이제 점점 더 클리어해지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젊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은혜로만 가는 거구나. 은혜로만.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점점 더 이 젊었을 때의 그 에너지로 하려고 하는 거, 그 착각이죠.
우리는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심령이 더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 신자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로소 보게 된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베드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그냥 선지자나 무슨 사람으로 보였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근데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보이기 시작한 거지. 그러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신자가 율법을 통해 정말로 이런 자극을 얻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씻는 삶을 잘 안 살까요? 여러분들이 왜 나의 죄악됨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삶을 안 살까요?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얼굴에 검댕이 잔뜩이고 내가 정말 추하고 그런 것이 잔뜩인데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왜 그래요? 안 보여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더니 막 진짜 치아에는 뭐 2층 1호실에 막 불이 엄청 많이 나 있고 그 이빨에 고춧가루 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막 얼굴에 뭐가 묻어 있고 뭐 코딱지가 잔뜩 끼어 있고 눈곱도 잔뜩 끼어 있고 머리는 부시시하고 안 보일 때야 덤덤하죠. 할만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보게 됐을 때 견딜 수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나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야, 내가 선하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일 가서도 이제 강의할 때 그 얘기 또 얘기하겠지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일까요 말까요? 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깨끗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그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죄질 생각조차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라예요. 그 헬라어의 그 의미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바닥에 글씨 쓴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 뭐 거기 예수님 바닥에다가 네 잘났냐 뭐 이런 것만 썼을 거라고 생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닫고 막 대답해봐 막 그렇게 예수님께 재촉을 하니까 예수님 그냥 무시하는 의미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낙서를 하신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 중에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보다 내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건드리는 건 사실은 도덕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윤리를 건드린 거거든요. 윤리를 건드려 보니까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을 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 간절하게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해도 살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한다. 내 힘으로도 도덕성. 여러분들 의지로 얼마나 선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냐 하면 나의 무능을 진짜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개혁파가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개혁파 교회 가보면 알잖아요. 자기의로 가득한 사람, 자기 교리적 체계로 가득한 사람, 맨날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고 뭐 내가 항상 심판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우리나라 개혁파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나는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기도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효력,
경건의 능력에 관한 기대가 1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긴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합니다 라고 하는 그 광고 홍보 효과만 얼마냐 하면 그걸로 끝.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열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자의 구원에 어떻게 일체적으로 역사하신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경륜적 삼위일체 하게 되면 꼭 나오는 거 있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 근데 이게 성화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어떻게요? 성부는 신자의 성화를 작정하세요. 여러분들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내가 좀 더 애쓰면 내가 어거스틴을 내가 능가할 수 있겠지, 그런 거 없어요. 각 사람의 성화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만큼까지 가요. 그리고 성자께서는 신자의 성화를 위한 근거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만큼 성화되는 거니까. 우리의 성화의 근거는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령님은 신자를 그리스도의 거룩에 연합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르무다 우리 뒤쪽에서 가야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기도에 관하여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이델베르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기도에 열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은 거룩에 대한 열망도 없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고 나의 비참함을 알고 나의 전적 무능함을 아는, 소위 total inability, 나의 전적 무능을 안다고 그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진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인식, 내 영혼이 진짜 그걸 인식하고 있다면 기도 안 하고 100일째간이 있나 한번 보세요. 미치겠는데. 그렇잖아요? 기도로 나오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기도를 안 하면서 점잠 빼고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 위선이죠, 위선. 왜 우리는 절박하게 기도가 되지 않는가? 사실 아직 내 자신의 죄인됨과 내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잘 자각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하니까 여러분들 잘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제가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왜 간절하게 하냐면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 무능하고 제가 너무 지혜가 부족하고 제가 저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인식이 막 이 폭포처럼 밀려오니까 기도하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강한데,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내 머리만 믿으면 되는 거고, 내 실력만 믿으면 되는 거고, 내 수단과 방법만 믿으면 되는 거고. 아니라고요? 아닌데 기도를 왜 그렇게 해요? 인정한다면 기도를 절박하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건 여러분들 교만해서 그래요. 아프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파야 돼요. 매우 벨이 아파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진짜 절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보화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강단에 서면서도 제가 알거든요. 제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말할 바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외부 강의 나갈 때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죽 쓸 때가 간혹가다 있어요. 죽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유 뭐 옛날에 했던 설교, 이 설교 뭐 되게 사람들 은혜 많이 받았던 설교니까 그냥 이 설교들하면 또 은혜 받겠지. 그날은 그냥 죽을, 아주 된 죽도 아니고 그냥 죽을 심히 쓰고 와요. 미칠 거야. 왜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었고 이게 내 지혜에서 나온 거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실하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죠. 식은땀 삐지삐지 흘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능함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그리스도로 의지해서 내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지혜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바꾸고, 내 능력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참여하고, 내 사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고, 내 열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열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열심이 있다고 보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다고 보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제10계명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심이 없고 이웃에 대해서 탐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됨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우리가 깊이 자각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붙잡고 그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